안녕하세요. 네, 벌써 9월입니다. 이제 뭐 곧 가을이 오겠죠.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이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new normal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도 시간은 꾸역꾸역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의 오류 네 번째 헤롯 성전을 한번 볼 텐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좀 초라한 성전이 이제 건축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수모를 당하게 되죠. 돼지 피가 뿌려지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뭐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은 이제 에돔의 후손이죠. 그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룹바벨 성전을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전 규모도 아주 좀 초라한 작은 그런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새로운 성전을 늘 어떤 희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데 이 헤롯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의 후손이죠. 에돔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이 헤롯을 되게 싫어했죠.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그 행세를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다시 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즉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 유대인의 심리와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행세를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 된 그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헤롯 대왕이 BC 1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5년, 6년 전에서부터 이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AD 63년경에 헤롯의 정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라 그러죠. 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거의 82년 동안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헤롯 성전마저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이 온전히 완공된 상태로 존재했던 것은 불과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그
그 헤롯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은 그 성전 돌 사이에 금이 있다라는 소문이 도는 바람에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돌 하나를 다 파헤치고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다 이렇게 파헤치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없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헤롯 왕들에 의해서 아마 4대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AD 30년 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참 성전, 나중에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참 성전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 헤롯 성전, 땅의 성전하고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즉 우리가 그 성막할 때의 미시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이제 성막인데,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성막, 그 법궤가 있는 그 성막에만 임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태초부터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닙니까? 어디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된 공간에만 갇혀서 그곳에만 임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태초에든 또 그 모세오경 시대에든 아니면은 뭐 선지자 시대든 바벨론 포로 시대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든 어디에나 하나님은 사실은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성막이라는 모형을 주셔서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러면은 너가 그것을 잘 모르니까 내가 이곳에 있겠다. 이곳에 와서 그러면은 내한테 제사를 지내고 나를 만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 하나님을 계심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 성전에만 있는 줄 알고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또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 이면에는 자세히 보면은 은근히 인간들이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제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 1000년 이상 된 그 교회들, 성당들을 생생하게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지어진 성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입구에 돈통을 갖다 놓고 관광객들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큰 건물, 그 화려한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솔로몬 성전은 유대인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면은, 서룹바벨 성전은 유대인이지만은 태어난 것이 서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완전히 이방인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돔 족속의 후손인 헤롯 왕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즉 자기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만 구원해 주신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헤롯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의해서 정작 성전 건축자는 이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이방인이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헤롯 대왕이, 또 헤롯 그 왕들이 지은 성전이 무슨 대단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성전들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어떤 정성으로 지어졌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방인에 의해서 지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땅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자가 와서 바벨론의 후손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서 지어지기도 했던 그 건축이, 그 성전 건축이 대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인간들의 정성으로,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자 정성으로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성전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고, 즉 성전을 지어 주겠다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의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복들을 교묘히 감춘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그 성전들을 지었지만은, 헤롯 성전 이후에 성전들이 완전히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형의 성전이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으로 이제는 완전히 전환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의 그 모형의 성전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땅의 모형의 성전이
하늘의 그 본질적인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이죠. 헤롯 성전을 비롯하여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의 역할이 바로 하늘나라의 하늘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성전이라고 억지로 이름을 붙이는 것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무슨 성전 건축, 제1성전, 제2성전 뭐 이러한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용하는, 또 그것이 무슨 성스러운 장소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쓰는 것이 무엇이 뭐 대단하냐 뭐 어떠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름조차 쓰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신자나 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 땅에서 오직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성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속된 말로 삼세판이라는 말을 잘 합니다. 즉 3번 정도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해볼 때까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두는 것이죠. 즉 완전한 어떤 상태가 종결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제 3번의 성전이 지어졌다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 땅의 성전은 성전이라고 불렸던 건물들, 성전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3번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아브라함이 3일 길에 있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가 3일 길만 열어달라고, 3일 동안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은 어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전환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큰 변화를 나타낼 때에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쓰곤 합니다. 말씀이 그 3이라는 숫자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3번의 땅의 성전으로 땅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진 그곳에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입니다.